부산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경은 목사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견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견해 차이로 몸살을 앓고, 외부적으로는 비난과 조소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 다시금 우리는 부활절의 은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활의 소망을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극명하게 엇갈린 견해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현재 예배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공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절정인 말씀 선포에 대한 진지함과 그리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 다시금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여전히 부활이 소망이라면 이는 반드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둘째, 부활의 소망으로 참된 이웃사랑의 정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교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도움의 손을 내밀었고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비난해왔고 지금도 다시 비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를 비난한 자들을 위해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셋째, 참된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교파가 다릅니다.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이 빛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복음에 대치되고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순교의 자세로 우리 함께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부교총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교총 정경회장님들의 메시지와 저희의 부활절 메시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산 1800여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한 1900개 부산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신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대학 교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젖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선다신은 간단히 대답했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양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온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구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한국을 강타하더니 이제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전 세계 지구촌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공포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도 반드시 물러가고 또 회복의 날이 다가올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계 역사의 변천을 보면은 대대적 큰 사건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것처럼 21세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새로이 탄생할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에 이어 100년 만에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세상은 어떠할까? 재택근무, 원격 진료, 화상회의, 화상예배, 화상학습 등이 온 천하에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 성장으로 산업이 재편되며 제조업도 로봇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세상을 대비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 부활절은 특별히 모든 면에서 부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지구촌에서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학원가가 정상화되고 시장 골목까지 정상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로 정손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또 부산교회가 더 크게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모두가 다 복음입니다. 그 중에 3대 복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형벌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구원의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도 현대처럼 신문과 방송이 발전을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사건이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냐? 바로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고 다음에는 우리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는 많도다. 집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바로 그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 복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 영생의 복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소멸되고 모든 사람들이 활기찬 삶을 시작되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정책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나 영상으로 공동 예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활절 연합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0년 부활절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을 이 땅에서 소멸하여 주셔서 나라의 경제도 그리고 정치도 그리고 예배와 우리 주변의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이 바른 질서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 성도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든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2020년 부활절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산교회 청년협회 직전회장 김종호 목사입니다.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평강, 부활의 천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 부활의 성의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산교회 청년협회의 주된 사업은 부산 부활절 연합 예배이었습니다.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산의 교회와 교회들과 부산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예방책 중에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어져서 부산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바람, 북한 한설,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태양빛이 강하게 내려쫓을 때에 추위와 어둠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대지에는 새싹과 음이 돋고 꽃이 만발하게 되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과 부활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죽어서 사망의 근원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마련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깨트려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인 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야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먼저 죽음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난 후에 새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하는 죽음은 자연적인 이 세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명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역경,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가는 곳에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넘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동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두고 서로 슬픔을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3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는데 어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바로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다고 쉽게 풀이하곤 합니다. 지금 세상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띄우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나타나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그들의 영적인 귀는 닫혀 있었고 서로 대면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이 두 제자들과 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가는 우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니 우리의 편리와 안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영적인 잔치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고 듣는 곳입니다. 두 제자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그들도 두려워하여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이제는 엠마오로 도망을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에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특히 우리 부산의 교회와 성도들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보며 영의 길을 열어 말씀을 듣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도망하는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메시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 제자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으니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겁이나 도망을 가는 모든 문제의 답이 지금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산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인데 이번 부활절을 기념하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지금 두려움에 떨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걷고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고백합니다.